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네.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의 질문을 받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3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진정 다윗의 자손이 맞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평범한 다윗의 후손이 아닌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서 다윗처럼 훌륭한 자질을 가진 왕이 하나 태어나서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몰아내고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똑같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기는 했지만 이 한 인간 왕이 태어나서 자기들을 다른 나라의 지배에서부터 구해 줄 것만을 기대했지 그 아이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실 분이라고는 전혀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영원한 원수, 악한 세력과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도 알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단순히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눈에 보이는 인간 원수를 몰아내줄 분으로만 기대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다른 나라들, 특히 블레셋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것처럼 지금 당하고 있는 로마의 지배 안에서 다윗처럼 유대인을 해방시켜줄 그런 인간 영웅 정도로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기대로 인해서 유대인의 눈에는 여러 가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셨지만 아무리 봐도 이 로마와 싸워서 이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 용사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그렇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쉽사리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기대가 잘못되고 소망이 잘못되니까 참 구원자, 참 메시아가 와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관점,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110편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한 것만 봐도 그 손은 단순한 인간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 36절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앞에 주가 누구고 뒤에 주는 누군지 헷갈릴 수 있지만 원본인 시편 110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앞에 나온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뒤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해 너의 원수들을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3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주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이사야서를 비롯한 많은 선지서에서는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자기 후손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후손이 단순한 사람이 아닌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손자가 아무리 예뻐도 그 손자를 향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다윗이 손자 정도가 아니라 몇 대를 거쳐서 한참 뒤에 태어나는 까마득한 후손을 향해 내 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 후손이 결코 일반적인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 다윗보다 아브라함보다 나아가 모든 인류보다 먼저 계셨던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빌려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어야지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이 시편 말씀, 다윗이 자기 후손을 향해 주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태어나는 인물을 향해서 나의 주라고 고백한 것은 우연이거나 실수거나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라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되어서 그 손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다 하는 것을 풀어주시고 해석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단한 업적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인간적 혈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혈통을 가운데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주라고 고백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바로잡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육신인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영이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또 하실 일에서는 정말 전혀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보면 요리사에게는 요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컴퓨터 전문가에게는 컴퓨터를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또 운동선수라면 운동을 가르쳐 줄 그런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단순히 전쟁에 능한 인간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 땅에 오신 영이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간 영웅이라면 같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과 싸워줄 것을 기대하겠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그것은 절대 이제 육신을 입고 있는 로마 군대, 정치적으로 유대 민족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인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이신 하나님만이 싸울 수 있는 악한 마귀와 사망 권세를 무너뜨려 이 땅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싸울 수 없는 오직 영이신 하나님만 싸워주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대상과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생각하고 다르게 기대하고 다르게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그저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면 싸워봤자 자기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갖고 있는 사람과 싸우고 로마 군대와 같은 인간 원수와 밖에 싸워주지 못하겠지만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은 도저히 싸울 수도 없는, 이길 수도 없는 죄와 죽음과
악한 세력과 같은 영적인 문제와 싸워 승리해 주실 분으로 기대하고 또 그러한 걸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바꿔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무엇과 싸우시는 분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져야 할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인간 원수를 무너뜨리고 세워지는 육적인 왕국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세우시는 영적인 왕국,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사명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말씀이 가르치는 바른 시각과 기대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적인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 가운데 태어나셨지만 인간이 아닌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보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는 유대인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인간이라는 인간 영웅으로만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기대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셨고, 육적인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생명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들, 구하는 것들, 얻고자 하는 것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한 것과 무관하게 이 땅에서의 승리를 원한 유대인들처럼 육신의 것들, 이 땅의 것들이 전부일 때가 가끔 많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생명이고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러한 영적인 기쁨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구원받았는데 더 이상 영적인 뭐가 더 필요하겠어 하면서 육적인 삶을 위해 남은 인생을 사용하고 그걸 갈망하는데 인생을 허비한다면, 이 땅의 것만 계속 바라보고 그것만 구한다면 이 잘못된 기대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의 진가를 모른 채 육신의 소욕만을 구하고 이 땅의 일을 위해서만 주님을 찾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인지를 안다면 그 예수님께 받고자 하는 은혜의 종류와 기대 또한 함께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 영적인 것들을 풍성하게 주신 예수님께 육적인 것들, 이 땅의 것들만 계속해서 달라고 구한다면 그건 아마 횟집에 가서 소고기를 주문하는 것처럼, 빵집에 들어가서 책을 사러 왔다고 말하는 것처럼 엉뚱한 일이 될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가로막혔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문을 여서서 그 아버지와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러한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통해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이 땅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러한 모습은 정말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것처럼 주소를 잘못 찾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아닌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지만 그 모든 것 또한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런 영적인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과
관계라는 그런 풍성한 교제에 대한 갈망은 사실 전혀 없고,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해 잘되게 해달라고 복만 빚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그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것도 아니고 뜻하신 것도 아니고, 정말 그건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그래서 무엇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아직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교회에 나오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누려야 할 본질적인 복, 가장 우선적인 복은 영적인 복이고, 그 영적인 복의 핵심은 죄와 사망으로 막혀있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고 삶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영적인 복은 그걸로 끝이 아니냐, 영적인 생명, 구원받으면 그게 다가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시작이지, 졸업한 것처럼 이제는 마음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살아도 되는 그런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육신의 일과 이 땅의 일과 육신의 삶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모든 일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힘써 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욕심이 아닌, 이 땅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겸손히 우리 주님과 사랑으로 동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속에서만 누려지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교제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바르게 안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 구하는 것, 바라는 소망과 기대도 그에 걸맞게 바뀌어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욕심들, 육신의 소욕들, 안목의 자랑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에 생명을 버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들이 간절히 구하고 갈망하는 것 또한 이 땅의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구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구하는 우리들이 심령이 되도록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